황금 궁전을 버린 왕자, 붓다를 출가하게 만든 4가지 이유. 여러분, 만약 지금 내 삶이 완벽하다면 그걸 버릴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갓 태어난 아들이 있고 왕자로서 부족한 것 하나 없는 삶. 근데 그 모든 걸 내려놓고 새벽에 몰래 집을 떠나는 거예요. 오늘은 붓다가 왜 그 선택을 했는지 그 결정적인 순간들을 이야기해 볼 거예요. 29살 시다르타가 성문 밖에서 목격한 4가지 이유. 이게 한 사람의 인생을, 아니 인류의 역사를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1장에서 기억하시죠? 시다르타의 아버지 슈도다나 왕은 아들이 세상의 고통을 보지 못하도록 평생 왕궁 안에 가둬놨어요. 근데 29이 된 시다르타가 마침내 아버지를 설득했어요. 성 밖으로 나가겠다고요. 왕이 허락은 했는데 조건이 있었어요. 미리 길을 정비하고 낡고 병들고 늙은 것들은 다 보이지 않는 곳으로 치우라고 전령을 먼저 보냈어요. 왕자 눈에는 오직 번영과 활기와 아름다움만 보여야 한다고요. 출발 당일 아침, 꽃이 뿌려지고 북소리가 울리고 환영 인파가 늘어섰어요. 시다르타는 나부 찬나가 모는 마차에 올라 성문을 나섰어요. 그런데 세상은 왕의 명령을 듣지 않았어요. 군중 사이에서 한 노인이 보였어요. 허리가 굽어 거의 땅을 향하고 있었고 지팡이에 몸을 실은 채 간신히 걸음을 옮기고 있었어요. 손등엔 검버섯, 눈은 흐릿하게 풀려있고 피부는 마른 나무 껍질처럼 쭈글쭈글한 거예요. 호위병들이 급히 노인을 군중 뒤로 밀어내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시다르타가 마차를 세웠어요. 찬나, 저 사람은 무엇인가? 찬나가 대답했어요. 왕자님, 저분은 노인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 저렇게 됩니다. 나도? 아버지도? 야소다라도? 예, 왕자님. 모든 인간은 늙습니다. 환호 소리도 꽃잎이 어깨에 떨어지는 것도 느끼지 못했어요. 왕궁에서 노인을 본 적이 없던 건 아니었는데 저렇게 몸이 부서지는 모습은 처음이었던 거예요. 머리로 알던 것을 처음으로 가심으로 느낀 순간이었어요. 며칠 후 2번째 외출. 이번엔 길가에 한 남자가 쓰러져 있었어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고열로 피부가 붉게 달아올랐으며 눈은 뒤집혀 있었어요. 사람들은 감염이 두려워서 그냥 옆으로 돌아서 걸어갔어요. 시다르타가 마차에서 내리려 하자 찬나가 막았어요. 왕자님, 위험합니다. 위험하다고? 저 사람이 더 위험한 상황에 있지 않은가? 그는 이미 내려 있었어요. 병자 옆에 무릎을 꿇고 떨리는 손을 잡았어요. 남자는 왕자인지도 모른 채 누군가 손을 잡아준다는 것만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도 떨림이 잠시 잦아들었어요. 마차로 돌아온 시다르타가 물었어요. 찬나, 병은 누구에게나 오는가?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도 평생 건강할 수는 없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아버지가 이 모든 걸 숨겼는데 숨긴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3번째 목격은 준비조차 할 수 없었어요. 장례 행렬이었어요. 흰천에 쌓인 시신이 들것에 실려가고 뒤따르는 가족들이 울었어요. 여인 하나가 주저앉아 통곡하고 어린아이가 엄마 손을 잡은 채 함께 영문도 모르고 울고 있었어요. 시다르타의 몸이 굳었어요. 그 사람은 어제까지 살아 있었겠지. 밥을 먹고 웃고 사랑하는 이와 이야기를 나눴겠지. 그런데 오늘 흰 천 속에 있다. 그것이 죽음입니다. 눈을 감자 야소다라의 얼굴이, 갓 태어난 라울마의 얼굴이 스쳤어요. 그들도 언젠가 저 흰 천 속에 놓일 거라는 생각이 뇌리를 가득 채운 거예요. 이건 지식이 아니었어요. 뼈를 관통하는 충격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거리 한편에 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머리를 깎고 황토색 버비를 걸쳤고 맨발이었어요. 아무가 또 가진 것 없어 보였는데 이상하게 두 눈이 고요하고 표정이 평온했어요. 무언가 가진 사람처럼 보였어요. 저 사람은 무엇인가 찾나? 수행자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깨달음만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시다르타와 수행자의 눈이 마주쳤어요.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는데 무언가가 전해졌어요. 저것이다. 저 사람은 노인을 봤을 거야. 병자를 봤을 거야. 죽음을 봤을 거야. 근데 그 고통에 다운돼서 저런 눈빛을 가지게 된 거야. 저 고요함은 어디서 오는 건가? 나는 저것을 알고 싶다. 그날 밤 시다르타는 잠들지 못했어요. 자정이 지난 궁전은 고요했어요. 야소다라가 잠들어 있었고 라훌라가 곁에서 작은 숨을 내쉬고 있었어요. 시다르타는 오래 그 장면을 바라봤어요. 이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세상에 있을까 싶었어요. 하지만 머릿속에서 4가지 장면이 쉬지 않고 돌았어요. 노인, 병자, 죽음, 그리고 수행자의 눈빛. 아들의 뺨을 어루만지려다 손을 멈추었어요. 깨물까봐, 그리고 깨우면 떠나지 못할까봐. 그는 돌아서서 찬나를 불렀어요. 칸타카를 준비하라. 새벽별이 가득한 하늘 아래 두 사람은 소리 없이 성문을 빠져나갔어요. 아노마강에 이르렀을 때 시다르타는 말에서 내려 망설임 없이 자신의 긴 머리를 잘랐어요. 왕자의 장신과 옷을 벗어 찬나에게 거내며 말했어요. 이것들을 아버지께 돌려드려라.
찬나가 무릎을 꿇고 울었어요. 시다르타는 강을 건넜어요. 왕자 시다르타 고타마는 그 강 이쪽에 남겨두었어요. 강 저편에서 구도자의 여정이 시작됐어요. 훗날 제자 아난다가 붓다에게 물었어요. 세존이시여, 야소다라와 라훌라를 두고 떠나실 때 두렵지 않으셨습니까? 붓다가 답했어요. 두려웠다. 아이의 뺨을 어루만지려다 손을 멈춘 것을 기억한다. 그 손이 떨렸다. 그런데도 떠나셨습니까? 더 두려운 것이 있었기 때문이다. 고통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 그 이유를 묻지 않고 해답을 구하지 않고 황금 그릇에 담긴 밥을 먹으며 늙어가는 것, 그것이 더 두려웠다. 아난다가 다시 물었어요. 그것은 용기였습니까? 붓다가 말했어요. 용기가 아니었다. 절박함이었다. 불이 붙은 집안에 있는 사람이 뛰쳐나오는 것, 그것을 용기라 부르는가? 다만 나는 그 불이 무엇인지를 일찍 보았을 뿐이다. 시다르타를 움직인 건 노인도 죽음도 아니었어요. 수행자의 고요한 눈빛이었어요. 공포는 사람을 얼어붙게 하지만 가능성은 사람을 걷게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않을까요? 지금 내가 외면하고 있는 불편한 진실이 있나요? 건강 문제, 관계의 균열, 삶의 방향, 그리고 저렇게 살고 싶다는 영감을 주는 사람이 주변에 있나요? 직시하는 것만으로 변화의 절반은 시작돼요. 강을 건너는 건 단 한 걸음으로 시작되니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집을 떠난 시다르타가 혹독한 수행의 길에서 무엇을 겪는지 이야기할게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음 이야기 놓치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